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의 두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와 그 아들 요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가 다스린 지 23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비록 왕조가 바뀌었지만 그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아스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섬기게 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노하셔서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학대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람 왕의 학대를 못 이겨 여호아스가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벤하닷을 통해서 징계하시자 여호아스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생함을 보시고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구원자는 아마도 여호아스의 아들인 요아스를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아람을 쳐서 이스라엘로 아람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던 아수르 왕이거나 아람의 국력이 약화됨을 틈타서 이스라엘 국경선을 북쪽으로 확대하였던 여로보암 2세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아합 왕이 세운 아세라 목장을 여전히 용납했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는 멸망당해야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람을 채찍삼아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여호아스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아람의 학대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호아스의 시대에 아람 왕을 통해 비참한 환난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죄를 기억해낸다면, 깨달았다면 그 죄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릅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아람 왕의 학대를 받게 되었던 이스라엘은 기도를 통해 구원받지만 결국 죄를 떠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아람의 공격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티끌같이 되었고 그 다음 왕인 요아스도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아스도 다른 이스라엘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아스 왕 시절에 멸절되다시피 한 이스라엘을 요아스 왕 시절에는 남유다 왕 아마샤의 공격을 막아낼 정도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아스 왕 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사를 두셨습니다. 요아스는 다른 왕들처럼 선지자를 배척하지 않았고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신뢰하며 따랐습니다. 엘리사 영향 때문인지 그는 바알이나 아세라 숭배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부족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아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외면하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지배죄, 즉 우상 숭배 죄를 떠나지 않으므로 그 백성이 겨우 멸절시키게 한 것입니다. 처음 우상 숭배를 했을 때는 학대받는 징계로 끝났지만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죄를 저지르자 거의 전멸하게 되는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용해 죄를 가볍게 여기고 계속 죄에 빠져 있고 안주한다면 우린 언젠가는 더 큰 시련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호아스는 실패한 왕으로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12대 왕이 됩니다. 그때는 유다의 8대 왕 요아스의 제37년인데 그때 잠깐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똑같은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는 왕이 되어 16년을 통치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아스 역시 그 선왕들 및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16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그도 역시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도 죽고 그 아들인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상 숭배의 죄가 대대에 걸쳐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죄의 문제, 특히 개인적으로 습관화된 죄의 문제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죄로 죄책감에 빠지게 되면 사단과 대적들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렇게 살 바에는, 그렇게 믿을 바에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요. 그러면 맞아,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교회를 그만 다니자 라고 하고 그 마음에 포기하는 것은 사단의 술책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넘어져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일어날 힘과 용기를 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삶을 결단한다면 언젠가 그 죄를 깨끗이 처리할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길잡이로, 목자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특히 자신의 못난 모습을 따라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려는 모습을 보면 더 크게 실망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닮으면 좋아해도 자신의 성격을 닮으면 되게 싫어합니다.
사실 자녀가 내 삶의 스타일과 성격도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인생은 각각 독특한 존재로서 우리의 인생은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처럼 자기 존재의 특성에 충실하면서도 인생의 좋은 모델과 길잡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에게서 배울 것을 배우되 사람만을 너무 추종하지 말고 최종적으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충실하게 응답하는 삶, 그 물음에 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삶을 습관화시키면서 자동적으로 죄를 처리한 능력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복적인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쉽게 판단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돌이킬 줄을 모릅니까? 저 사람은 근본적으로 싹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에게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자신과 근본이 다른 못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이기에 그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원죄가 있다는 것은 자기를 포함해서 누구나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끊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대로 죄의 기운이 넘치는 가정에서는 더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습관적인 죄의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그 습관적인 죄의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실 수 있도록 구하며 간구하며 힘을 얻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로 남을 쉽게 비판하거나 스스로 죄를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자만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책감으로 신음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죄로 인한 영혼의 상처를 싸매주시면 비로소 영혼이 참된 빛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의 은혜가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의 은혜를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끝을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성실하고 소중하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은혜의 마지막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 은혜의 열매를 맺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감사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주의 은혜의 기회는 영원해도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하루속히 반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